안녕하십니까. 새천아 예천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스가랴서의 내용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을 때 곧 성전 재건이지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성전이잖아요. 새찬이 예찬이를 세워가는 그 과정들 속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영적인 세계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 오늘은 스가랴가 그 영적인 세계를 8가지 비전을 가지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생활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새찬이 예찬이의 언약으로 오늘은 그래서 8가지를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스가랴가 누구인지 스가랴 가문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알려주고 있는데요. 스가랴의 할아버지는 이또예요. 이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시간, 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1초만 해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계속 확인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순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씩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사실 성급함, 급하게 결정하는 것만큼 가장 큰 실수가 없습니다. 새찬이 예찬이 때는 응답을 받는 시간은 아니고요. 아직 때가 아니죠. 하나님이 쏟아부으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기,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꼭 확인하시고요. 스가랴의 아버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베레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리고 스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다.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가 본 8개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스가랴가 보니까 홍마를 탄 사람 주변으로 4명의 네 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홍말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말을 탄 사람은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이전의 그리스도, 성육신하기 이전의 그리스도이신데요.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요. 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에는 시기와 때가 있잖아요.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시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선한 말씀, 위로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첫 번째 다름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본 비전은 4개의 뿔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크래프맨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4개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이에요. 가장 큰 내용이 강대국에 의해서 항상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지요. 돌아올 때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던 나라가 메데 바사, 그리고 그 이전에 바벨론도 있고요. 또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아수르가 있지요. 눈에 보이게 당하는 어려움이잖아요. 자, 이렇게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영계에서 그 어려움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내용들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 스가랴가 본 비전은 하늘에서 이렇게 다림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다림줄이라고 하면 건물을 우리가 세워갈 때 건물이 높이 올라가게 되어지면 흔들 하잖아요.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건물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림줄을 만들어서 건물의 기울기를 조절하지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많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셀 수 없을 만큼. 자, 그러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집들이 필요하지요. 근데 그 성읍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성읍 주변에 그 성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조금 불안하겠지요. 자, 그래서 불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지키는, 그러니까 불성곽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너무 멋지시죠?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속기 쉬운 부분이 또 하나 나오게 되어집니다. 다름 아니라 그 네 개의 뿔은, 그러니까 보이는 외적 환경의 어려움인데, 자, 네 번째로 스가랴가 본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옷이 더러우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자, 그런데 그 옷이 더러운 것을 보고 사단이 참소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단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쓸데없는 사실 존재지요. 그러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보통 불을 때울 때 옛날에 그 나무를 넣고 불을 지피잖아요. 근데 나무 가운데서도 타지 않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골라냅니다. 그런 존재와도 같은 것이 사단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속이냐면,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많은 죄들을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고 너가 그러면 그렇지, 죄덩어리지, 죄덩어리인 주제에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참소하게 되어지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죠.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로 덧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리고 스가랴가 본 다섯 번째 환상에 대한 부분인데, 스가랴서 전체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숭금 등대가 두 감람나무 사이에 있고요. 자,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스룹바벨을 상징해요. 대제사장은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스룹바벨은 사실 왕직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지요. 자, 이 일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다름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참된 제사장이 누구이시고 참된 왕이 누구이신지 말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자, 그러시면서 그 일을 정말 누가 하는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거는 맞지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뭐지? 여호와의 신으로 곧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시죠. 제자지 예찬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할 시간 없습니다. 다름 아니라 기도로 하나씩 쌓아가시면 됩니다. 분명히 힘으로 능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기도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스가랴가 본 여섯 번째 비전의 내용인데,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어요. 이 두루마리는 십계명을 상징하고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함께하고 싶어서 주신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의 약속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돌아오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지고 열방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 낙심하잖아요. 나는 왜 안 되는 것일까? 이게 다인가? 사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취되어지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나시면 안 되고요.
말씀의 언약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 자체가 응답이니까요. 자, 그리고 스가랴가 본 7번째 비전의 내용은 베스켓 안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납덩어리들이 있고요. 납이라고 하면 그 악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이 여자는 사실 바벨론을 상징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응답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막 죄를 져도 돼? 그거는 아니죠. 빨리 우리에게 있는 많은 버려야 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들 사실 다 빨리 버려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가랴가 본 8번째 비전입니다. 내 말을 탄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어떤 말씀을 묵상해 보실 겁니까? 물론 8가지 내용을 정리하시되 가장 중요한 나의 힘으로도 나의 능으로도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말씀을 잡는 기도라고 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나씩 진행하십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셋째는 예찬이가 저녁에 잠자기 전에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도의 축복 꼭 누려보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